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주제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대하여 고민을 한두 번은 꼭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을까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왔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16번의 축복 기도문과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거룩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6개 항목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기도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가 주기도를 하듯이 말이지요. 하늘은 비단 우리 고개 위에 있는 하늘만 아닙니다. 지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시며 나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기도 내용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은 어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에 등장하는 나라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라는 말을 쓰면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또 총리가 이끄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대적 국가 말이지요. 하지만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시대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대와는 어떤 시대이지요? 왕정시대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왕의 말이 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있는 주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할 때 이 나라는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왕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다툼들을 하지 않습니까? 권력 다툼의 승자 곧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절대 권력을 가지려 하지만 절대 책임은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개 권력을 가진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좋은데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이 권력자들은 안 하는 것입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분노는 다 누가? 백성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인간은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책임진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책임을 지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만 하시지 않습니다. 책임을 함께 부여하십니다.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공중 권세를 허락하는 말씀이 에베소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백성들을 유린한다는 말입니다. 이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수없는 백성들을 유린하고 썩이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질병, 시험을 주고 가차없이 어렵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따라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억울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멋지게 귀하게 사역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대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우리를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전염병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는 사단 마귀의 시험 때문이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의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인 줄 착각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북의 김씨 3대가 얼마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습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을 마귀의 시녀로 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처럼 절대 핍박과 유혹을 휘두르면서 우리의 죄악과 가난 그리고 고통으로 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억압과 그리고 질병과 모든 번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다스림을 통해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왕자를, 내 안의 영혼을 중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을 하면 항상 은혜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산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입니다. 거기 피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이 있어야 할 곳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합니다.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할 내 마음에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를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분노하게 할 일입니다.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허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했던 공의와 뜻을 펼치도록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항상 말이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우리를, 회사를, 기업을, 교회를, 소그룹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나를 이끄시며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 따라 목수로 살아가지요. 예수님이 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이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우리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시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니까 이제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게 되니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나를 자꾸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편에서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하시고 절대 책임지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유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강물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거룩한 은혜가 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